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9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각 되시니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이네 이러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구성이 하느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평안함을 주내마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가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도문 1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고 있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의 이 시련 때문에 참으로 온 교인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도 눈물 나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속히 이 시련이 빨리 끝나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수의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크 메디슨이라는 분인데 그 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저자는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도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 때문에 급기야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암담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리고는 아주 흥미로운 시험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신의 천성적인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또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90일 동안 나는 이제 앞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0일간 일기를 쓰듯이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점검한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그렇게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그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자기 내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저자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치료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8살에 신경모세포종으로 죽은 제임스 비덱이라는 소년이 생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자신은 비록 암으로 일찍 죽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암 때문에 우울하게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 광석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이나 강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어려운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대부분이 이 용광로 같은 시험,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시험의 연속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 시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해야 하며 일단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한다 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기만 하면은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을 당할 때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태도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늘 놀라운 연속이고 참 시련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 본능은 늘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우리 성경은 참 굉장히 늘 역설이죠. 파라독스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괴로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 또 기도하면 된다. 또 겸손해진다. 인간의 무능을 직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보면 사실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봤지만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도 한 넉넉 잡아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고통의 그 요망과 같은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거듭되는 불순종, 그 뼛속까지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훈련이 꼭 필요했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이유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는 참새가 도망을 알리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가 돌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당장은 힘이 들지만 지내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였노라. 지금 당장은 또 마귀처럼 보이는데 지내고 보면 그게 천사였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눈으로 보면 괴롭지만은 멀리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었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앞에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통이라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참 역설이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을 지키라.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 본능적으로 인내를
슈만이라는 사람도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그 세계사의 참 이렇게 문명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이루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 지혜로움을 발휘하면서 문명을 창출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많이 만나지요. 욥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정말 고난의 백화점을 할 정도로 수없는 고난이 그냥 한꺼번에 떼거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고난, 물론 과정 속에서는 원망도 하고 뭐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면서 막 그 참 짧은 지식 하나님을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결국에 그 긴 호흡을 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어놓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모든 상황을 신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련을 당할 때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놓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키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아메바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산모를 위해서 아이를 포기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치료약조차도 먹지 않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버텼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철저히 신앙 안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티보우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 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늘 이렇게 붙이고 매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전승을 기록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비하는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역전승과 그런 모든 모습들은 전 미국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뭔가 이렇게 골을 넣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늘 연출했는데, 그래서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축구할 때 골을 넣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내용, 그런 모습들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정말 우리가 위기 앞에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지만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내하라. 4절 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크리스찬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히 하지 못해도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는 단지 무기력한 침묵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케 해줍니다. 인내하다 보면 변화와 승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다만 인내하게 되고 인내 후의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고 영역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순간의 분노로 건강과 신앙과 재산과 사람,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인내는 모든 축복을 받는 첩격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인내 자체가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인내하면 또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참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죠. 언젠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같이 먹는다 라고 말하며 욕을 하는데, 그것은 돼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돼지는 자기 위장의 70 내지 80%가 차면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 하니 억울하다 하는 거지요. 돼지만 절제를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그 TV 프로를 보면은 그 사자들 사이에 뛰어노는 그 초식 동물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사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보면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자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다.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모든 짐승들은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린다.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린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 그런 거예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 사이에 참 불행이죠. 만족을 못 느낀다. 인내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참을 수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이제 두 번째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인내로 극복하고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통 시련에 모든 사람들이